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본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열왕기 상하로 우리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이 내용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었던 당대의 일을 동시에 기록한 것이기보다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르고 난 뒤에 일군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해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든 나라마다 사건들의 연속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이에 맥락과 또 연관성, 전후관계 이런 것들을 당대에는 있는 그대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즉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 그것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해 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있어서의 역사 해석의 가장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오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불과 2대 뒤에 즉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남게 된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에서는 끊임없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므리라는 이름을 가진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실은 비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있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이후에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뒤죽박죽이에요. 정통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왕권을 차지했다가 또 저 집안이 왕조를 유지했다가 이런 식의 혼란스러운 왕조 교체가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좌를 차지한 이후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부인이 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의 두로라는 나라의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왕과 왕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퇴하고 급격히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바알 우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도입해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몰아내고 바알이라는 거짓 신을 믿게 하는 그런 신앙을 심느라고 이세벨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이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특별히 왕비인 이세벨의 악행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왕보다도 왕비가 사실은 더 실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망조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그 아합 왕은 이제 죽게 되고 왕비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 있고 그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후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다시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처형합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를 이 땅에서 몰아냅니다. 바알을 모시던 신전과 신당을 다 건물을 부수어서 거기를 성경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 말하면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 종교에 의해서 점령당해 가던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후기의 역사가들이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이 예후의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정말 큰일 났었을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초토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쯤에 예후란 사람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요람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제 예후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역사를 바로잡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후가 일으켰던 이 반역,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시대에서는 그냥 정신없이 벌어진 일이라 이것이 전후관계를 잘 몰랐지만 나중에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예후의 반역이 어떻게 가능했었는가 살펴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예후란 사람이 일어나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특별히 한 선지자의 물밑에서의 활동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그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예후에게 그 목표를 제시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이 일을 또 왜 시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이 한참 득세할 때에 그들과 싸웠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엘리야가 척결하려고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심을 일으켜서 사실상 아합과 엘리야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보여주고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엘리야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아합 왕보다도 부인 이세벨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비웃고 코웃음 치면서 내가 너를 24시간 안에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사실상 혁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심히 좌절해서 하나님, 나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심히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서 힘을 내서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제공해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첫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머리에. 그래서 왕이 될 사람임을 증명해 주었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가 될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는 표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직접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할 일이 아니다. 너는 다음 세대를, 다음 일꾼을 준비하라 라면서 엘리야의 사명을 변경시켜 주셨고, 그것을 따라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고, 그리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라는 그런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을 엘리야가 받았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계승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남겨준 사명을 기억하였다가 지금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내려왔고, 오늘 엘리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역사적 시점에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만들고, 그 예후는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척결하는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자면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그리고 그 역사의 깊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을 꾸려 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속에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역사를 맡겨놓으면 다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또 재물이 많아지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 즉 예언자 그룹을 일으키셔서 정치인들을, 왕들을,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왕비로 말미암아 역사를 철저히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만 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계속 그 권력을 가진 왕들을 견제하고 그 왕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비판하고 또 교정하는 역할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가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이들이 그 보이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옛날 고대 시대의 예언자 그룹,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대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는 언론이 옛날에 했던 예언자, 선지자 그룹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는지, 정치인들이 제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지, 이 일을 놓고 언론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분석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역사가 궤도가 수정이 되고 또 잘못된 일을 고침받아서 역사가 바르게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역사 형성의 큰 그 세력들 속에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심지어 왕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지금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예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의 제자가 바로 청년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정말 역사적인 작업을 엘리사가 기획하고 실행을 하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의 실천은 아주 어린 청년 하나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후를 찾아가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는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 젊은 청년이 그 예후 장군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러려면 예후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아주 20대나 혹은 20대 전반의 젊은 청년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위급인 군대 장군과 장관인 예후를 찾아가서 잠깐 저랑 이야기하시지요 라고 하고 옆방으로 데려가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과정 중에 이 청년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후가 이 웃기지 마라라고 거절하면 그냥 거절받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청년이에요. 본문 전체에 걸쳐서 이 청년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잠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니었더라면 엘리사가 가진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는 혁명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하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청년이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너가 가서 기름을 붓는 일을 해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싫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지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거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 청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때 그 역사의 사명 앞에서 이 작은 청년 하나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서 그 위험한 모험의 길을 떠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가 흐름이 바뀌는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청년,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이 청년, 작다면 작을 수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 그 사명 앞에서 순종했던 이 청년, 바로 이 청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일치시켜야 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할 것 없이 굴곡 있는 어려운 지난 역사를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그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받았던 해방을 맞이했던 8월 15일 광복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36년 기간 동안 사실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영어를 얼마나 잘했으면 조선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난 이후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남은 평생 동안 일기를 영어로 쓴 사람이 있어요. 조선 사람인데 벌써 100몇 년 전 사람이죠. 100몇 년, 200몇 년, 100몇 년. 그 조선시대 상투 틀고 이러던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서 영어를 배우고 난 이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에 영어를 얼마나 잘했으면 조선 사람인데 조선시대에 일기를 영어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식이 높았던 사람. 유명한 지식인들, 유명한 실력자들, 유명한 재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고 우리나라 해방을 포기했었습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 당대의 그 지식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일본이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도 전쟁을 일으키고 동남아 전체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과도 싸워 이기고 러시아도 싸워서 이기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당대의 현실 속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많이 배웠으면 배웠을수록 절망했습니다. 일본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일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다. 똑똑하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니까 그런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실력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본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조선이 독립할 수는 없다. 라는 현실 해석을 내리고
일본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정 이광수, 육당 최남선, 내노라 하는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다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에게 굴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독립을 포기하지 않고 중국으로 가고 만주로 가고 상하이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모한 행동으로 보였죠. 자기 혼자 가서 폭탄을 터뜨린다고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가? 지식인들이 볼 때는 너무 쓸데없고 무모한 허황된 짓으로 보였지만 그들은,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은, 그 청년들은 끊임없이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3.1 만세운동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실제 역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거대해 보이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일본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역사가 흘러온 결과 누구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그 똑똑하던 지식인들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이름 없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던, 그러면서 희생도 감수했던 그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과 역사 해석이 옳았습니까? 누가 옳았습니까? 지식인들은 다 틀렸습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능 있던 사람들의 판단은 다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민초들, 그 작은 사람들,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 결국 옳았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현실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자신의 믿음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나라는 반드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다. 그러나 다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런 역사의 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는 없다. 저 간악하고 잔악한 일본의 저런 무자비한 전쟁과 폭력을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두실 리가 없다. 잠시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바로잡으셔서 일본을 멸망시키고 우리 조선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거기에 자신들의 믿음과 비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했었고 그 일들이 모여서 마침내 조선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청년, 이 청년이 볼 때도 당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망이 없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아직도 살아서 호령하고 있었고 그 아들 요람이 어머니 이세벨의 조정을 받아서 나라 전체의 바알 종교를 침투시키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멸망하고 좌절하고 왕좌에서 쫓겨나리라는 것은 꿈꿀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를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 예후가 당대 최고 권력자인 이세벨과 요람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엘리사 선지자가 품었고 그 비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이름 없는 청년에게 그 구체적 실천을 맡겼었고 그 청년은 위험하지만 무모해 보이지만 될 것 같지 않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해냄으로써 실천해냄으로써 마침내 예후는 왕이 되어
이세벨 일당을 다 척결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합니다. 역사는 힘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없다면 역사는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역사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그저 작은 생활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큰 계획과 그림과 비전이 있고 그 일 속에서 우리들은 작은 하나하나를 행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이야말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작은 우리의 실천이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가 행했던 이 작은 실천들은 이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진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서 환하게 그때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포함해서 이 땅이 지나고 시작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가 진짜 우리가 살 무대라고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뿐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살아온 게 나 자신인데, 여기서 끝난다면 나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잘못 살아온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며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오는 까닭은 지금보다 더 길고 영원한 참된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나의 이곳에서의 헌신은 거기서 보상받고 칭찬받고 빛이 날 것임을 알기에 나는 오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존재감이 너무 작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이 이름 없는 청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희생과 섬김과 베품, 사랑,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걸어가는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눈동자가 임재해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존재감이 작고 또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낙심하고 좀 허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자리가 있고 기여하는 영역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나고 주님께서 빛으로 채워주실 것을 주님 저희로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 보일지라도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히 해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머리와 영혼과 온 가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